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또 기도 강조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가 호흡이고 또 기도가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거나 또 상대방의 어려움과 문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할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당연히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해답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나요? 실제로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해답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상황, 또 바뀌지 않는 사람,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전에 응답받은 경험은 있는데 이번에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 기도해도 잘 되지 않네, 응답해 주시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모함도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과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은혜롭게 그 신방이 잘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일어서면서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참 어렵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분께서 어떤 고민이 있어서 고민을 털어놔요. 들어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 나서도 일어나면서 아이고 어렵네. 그렇게 해결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건가? 나 못 믿는 건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꼭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기도가 정말 능력이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계속 불과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도 아이지만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빠고 내가 보호자인데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더 많은 경험도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이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대충 하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이 제자들에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었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병을 고치기도 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고 이전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신을 꾸짖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고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전에 분명히 경험했었고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셨는데 왜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번에도 자신들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도 받고 또 과거에 자신들이 고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고 또 경험했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담당했던 청년이 양육수료를 하면서 썼던 그 간증문을 봤는데요. 간증문 말미에 더 이상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연명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직분도 받고 또 다양한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고통스러운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에게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한계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했던 방법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 경험과 내 생각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하지 못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대로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노를 저어서 그러면 배가 돌아가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흉흉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대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다가 제가 사는 숙소 엘리베이터에 50분 가까이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비상벨을 누르고 그 관리 직원을 불렀습니다. 조금 뒤에 관리 직원분이 오셨는데 그냥 오지 않고 혹시 빠루라고 아시나요? 긴 쇠 단단한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의 문에 넣어서 막 이렇게 힘으로 열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실 직원분께서 아무리 해도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10분 가까이 그렇게 열려고 하셨는데도 그게 열리지 않아서 결국 119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119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 구조대원을 보니까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혹시 이거 떨어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진 않는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구조대원은 이전에도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해본 것처럼 엘리베이터의 위쪽에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만지면서 저의 안에 있는 저에게 같이 살살살살 열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안에서 살살살 열어보라고 했는데 잘 열리지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힘을 주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구조대원께서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구조대원도 열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 그 회사 직원을 불렀고 결국에는 그 직원을 통해서 50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머릿속에서 그 구조대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열리지 않아요. 제가 나오고 나서 집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이 그렇지. 천국 문이 내 힘으로 열리는 건 아니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열리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마주한 문제와 내 미래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열리는 것 아니고 내 노력으로 열리는 것 아니지. 모든 문제와 모든 막힘은 기도로 열리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50분 동안 거기에 가둬두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제 힘으로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리실 그 직원분도 또 구조대도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일을 경험했었지만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되지 않았고 힘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 제자들과 이 아이의 일을 보십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진짜 능력이고 또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한동안 이 사실을 잊은 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에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선교지와 선교지에서 할 활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저는 그 리스트를 보면서 오만이라는 나라를 가장 먼저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만에서 하는 활동은 땅밟기랑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여름 성가학교도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진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없는 생각에 단번에 오만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이 좋아서가 아니고 중보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당시의 눈으로는 그게 가장 쉬워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만보다도 더 먼 곳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아프리카 케냐로 저를 보냈습니다. 준비 기간도 가장 길고 선교 기간도 가장 길고 선교비도 가장 많이 내야 하고 준비할 것도 가장 많은 그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잘 갔다 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고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사역인데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를 보조 사역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잖아요. 물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자연스레 기도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는 무언가를 도와주는 보조 사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다가 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사실은 기도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가장 처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그것을 토론하고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말로 해서 이기면, 지식으로 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 사실을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이들은 기도하는 생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직분과 권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직접 본인의 입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돈보다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권력과 사람의 말보다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나 인간적인 그런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비통하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열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때 어느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좋은 의사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인데 벌써 마음 안에 다 회복이 된 것 같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함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그 직전까지 사역지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로
3개월 동안 찾아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마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월이 되고 10월이 돼서도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마음에 점점 염려가 다가오고 또 조급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열심히 교회를 찾아보았고,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이력서를 넣을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인간적인 계산과 또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그 엘리베이터 사건을 딱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정말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 안에 있는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며칠 만에 부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나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했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능력이다, 진짜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이전보다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엊그제 수요 중보 기도회 때 오남고에 다니는 4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그 4명의 학생들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알지만 예민한 시기에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조롱받고 놀림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제 스스로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 모임을 만든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고, 또 우리의 속회와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는 동안 제가 기도회를 담당했었습니다. 처음에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고, 또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만든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동기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붙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함께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담당하는 목양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회를 진행했었는데, 오던 기도자들이 빠지면 제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시험 기간이나 여러 과제가 있을 때에는 저도 제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다음 학기 때는 좀 못하겠다,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한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저를 보는 어떤 분들께서 전도사님 오늘 기도회 있죠? 이번 주에 기도회 있죠? 이번 주는 누가 인도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얼떨결에 대답은 네, 기도회 있죠. 또 담당자를 정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인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 3년 동안 기도회를 담당했습니다. 부담이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기도회 덕분에 학교 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었고 또 학교를 복되게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캠퍼스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 속회와 가정, 교회 안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한계 많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잘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또 우리의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속회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